성철환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신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일선교구장으로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신교회 축구부 주장으로도 또 크게 활약하고 있는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소개하면은 그 악명 높은 두 아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셨는데요. 지금 그 두 아들을 회개시키고 선한 양으로 만드신 훌륭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철환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환영하는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부끄럽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두고 봐야 됩니다, 아직. 지금 어머니 기도회 두 번째 쓰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게 제가 어머니 기도회 작년에 이제 설교할 때 코랄 카리스가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 날짜가 같이 이렇게 맞아서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이 나눌 말씀이 중요한 핵심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분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서 우리 천안함의 고귀한 생명들에 관한 우리가 잠깐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자각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악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이 죄를 받으면, 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무 깨달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이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순결한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생명을 잃었을 때는 우리가 뭔가가 이것이 아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도 보게 되고 우리 사회도 보게 되고 우리 삶의 자리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 어머니 기도에 지금 이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늘 떨립니다. 오늘도 지금 떨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참 소중한 것이 어머니 기도회하고 또 아버지 기도회가 올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두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도 있고, 때때로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김신 목사님하고 나누는 대화 중에서 아버지 기도에 어머니들이 와서 좀 듣고 어머니 기도에 아버지들이 좀 와서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머니 기도회에 와서 이렇게 쭉 듣고 또 아버지 기도회에 가서 딱 들었으면,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 아내가 이걸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어머니 기도회 들으시면서 내 남편이 좀 와서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있죠? 네. 그럼 아버지 기도회 보내세요. 그러시면 아버지들이 변하고 또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듣고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실상은 저희가 어머니 기도회나 아버지 기도회나 또는 예배 시간에 와서 소리를 들으면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변해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변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먼저 나여야 하는데, 내 아내가 좀 들었으면, 내 남편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만큼 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우리 아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미 이런 강의에 나오는 것 자체가 나는 웬만큼 한다. 그리고 또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들은 이 사실 더 들어야 될 소리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최선을 다하고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떤 이 자기 경계, 한계,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한계 선상에서 갈등하게 되는 요소가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강의를 또 듣고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계 상황까지 와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자리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보고 이 강의를 듣다 보면 더 요구를 하세요. 더 요구를. 그것을 더 초월하고 더 극복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부르신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 강의 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2초와 7초인가요? 3초와 7초인가요? 2초, 3초, 7초 그 차이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야 나는 꼭 7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30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들으면서 또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드는 게 또 이런 차이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집에서 생활하면서 온도로 따지면 이 0.5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는 덥다고 그러고 집사람은 춥다고 그러고 이게 조율이 안 돼요. 이게 조율이 안 돼서 저는 막 덥다고 그러면서 문 좀 열으라고 그러고 때로는 내가 춥다고 그러면서 막 문 닫고 불 떼라고 혼자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게 서로가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 체온을 재보면 이상하게 체온계가 35도가 나와요. 이 기로. 저희 집사람은 뭐 36.5도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 체질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서로의 차이 때문에 불평불만이 또 갈등이 요소들이 많이 생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속에서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는 연탄 뿌리 없고 이렇게 나무를 떼서 아궁에다가 불을 지펴서 뗐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초저녁에 자면은 방이 뜨끈뜨끈해서 이렇게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잡니다. 그런 새벽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말을 안 해도 뚫뚫 뭉쳐서 서로 엉켜가지고 한 무더기로 이렇게 아침에 이제 깨곤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 차이를 0.5도, 이 0.5도의 온도 차이를 극복 못할 때, 때때로는 정말 10도 이하 떨어지면 서로 춥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저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할 때 오히려 그때가 더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을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작은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주제이고 또 우리가 살면서 이 갈등을 정말 쉽게 해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mm의 작은 차이가 실상은 먼 훗날 가면은 큰 차이로 벌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고를 조금 바꿔서 만약에 이 평평하고 그냥 이 공간이 쭉 펼쳐져 있는 것이라면 이 작은 출발과 작은 차이에 이것이 나중에 큰 차이가 벌어져서 결국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끝나면 어떨까 어떠는가 하는 사람들을 어떤가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동그란데 여기에서 적도를 따라서 이렇게 선이 하나가 이렇게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적도와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쭉 가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적도하고 좀 다른 대각선인 작은 차이를 가지고 살다 보면 점점 적도하고 멀어지겠지요. 그러나 그 만큼 멀어진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적도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차이가 끝이 아니라 작은 차이가 갈 때까지 가면 다시 극복될 기회와 찬스가 늘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난 후에야 다시 되돌아오고 또 그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때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을까? 지금은 늦지 않았을까? 좀 더 어렸을 때 했으면 좋으련만 지금은 늦지 않았을까? 이제 어른이 됐는데 지금은 기회가 없지 않는 것인가? 너무 많은 차이와 너무 많은 갭이 벌어져 있어서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1mm를 극복할 수 있고 지금도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근부만 잘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한테 이미 우리는 그것은 극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다시 만날, 다시 회복될, 다시 설, 회복과 약속의 시점이 우리에게 다시 언제나 반복적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나름의 한계를 경험하고 또 정말 너무 많은 차이를 느낄 때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이 삶을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빠질까요? 그것은 아마 허무주의 아니면은 또 허무주의로 빠져서 정말 할 수 없다. 인간은 이런 한계에 맞춰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면은 그런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인생 무상이다 하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질 것인데요. 또 반면에 정말 이런 한계에 봉착하면서 살다 보면은 인간은 어떤 면은 다른 면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쾌락주의 거기에 빠져서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쾌락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많을 거라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한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한계 상황에 봉착된 인간에게 우리에게 바로 초월을 얘기해 주시고 그 초월을 너머로 건너오시도록 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어요. 애굽에 살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우상을 떠나서 나라도 잃고 아무것도 잃어버렸지만 풀 한 폭이 남지 않는 그런 유대 땅 같지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회복시켜준 그런 초월적인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인생의 회복이 있고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월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준 이 생명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삶이고 또 삶은 신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초월적인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것을 극기 복례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월적인 자세를 가질 때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로 오는 근심이나 걱정, 좌절, 그것이 기회와 기대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한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극복해야 할 삶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사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명목상으로는 어머니 기도회라는 이 명목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또 헤쳐나가는 자녀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의 기도는 그런 염려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좀 돌려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의 성구 말씀인데요.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코랄 카리스가 사실은 이 찬양하시면서 이야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설교를. 누군가 기도하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찬양이 뭐였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찬양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번째 찬양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앵콜에서 부른 찬양이 뭡니까? 충실하라. 충실하라. 충실하라 합니다. 충실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원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빛의 열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빛의 자녀,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빛의 자녀라 하고 그런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 그리고 희락, 그리고 화평,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인내,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빛의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면 어떻습니까? 네? 너무 좋지 않겠어요? 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네? 가능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 두 분? 아니, 왜 가능하지 않으세요? 지금 가능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힘들어요? 하나 맺는 것도 힘듭니까? 성령의 9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보고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보거나 이 열매를 보면은 겉으로 봐서는 사실 모릅니다. 먹어봐야 진짜 그것이 맛이 있고 제대로 된 것인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사랑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사랑도 어떻습니까? 사랑은 사랑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기쁜지 가짜로 기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화평도 진짜 화평이 있고 가짜 화평이 있어요. 인내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양손도 그렇고, 이 9가지 열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충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양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온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전유라고도, 절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그걸 쉽게 분간하기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매우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그 열매의 속, 진짜 씨앗이, 본질이 의로움, 이 착한, 모든 착함을, 선을 가지고 있고, 의를 가지고 있고,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서 맺는 열매가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소중한 속의 씨가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참사랑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한다고 하면 정말 선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정말 진실함을 가지고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맺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 빛의 열매이지만, 그 열매 속에서도 진실하게 진짜 열매여야 하면 선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열매, 그 열매가 진짜 열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이 의로움과 진실함과 또 이 착함을 갖는 것,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오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쪽지 하나 있죠. 네. 이 쪽지에 보시면 해답이 있어요. 이 해답이. 여러분, 이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외.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감이 나에게 있으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경외감이 나한테 있으면, 이 경외감이 나한테 있으면 우리가 선할 수 있습니다. 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서면 그 누가 선하지 않는 것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함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그리고 이 경외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은 우리가 이 경외감이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런데 이 경외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없어졌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웃을 보는 것도 그렇고, 또 친구를 보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을 보는 것도 그렇고, 이 경외감이 없어졌습니다. 신비감이 없어졌어요. 이 신비감이, 경외감이 없어진 이 자리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지극히 경외하고 누군가를 지극히 존중한다면, 존경한다면, 여러분, 그런 스승, 아니 그런 분이 나한테 있다면 여러분이 그분 앞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가장 선한 것 가지고, 가장 의로운 것 가지고, 가장 진실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 앞에서 펼치는 사랑, 그분 앞에서 펼치는 기쁨, 그런 기쁨들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이 경외감이 상실된 속에서 의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찾는다라고 하면 불가능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을 해도 이게 정말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모르고,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사랑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바라고,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지금 잃어버린,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경외감을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하는 것도 그렇고, 스승을 생각하는 경외감이 있으면 스승에게 듣는 말 한마디 땅에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의롭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것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거기에는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사랑이 깨달아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바늘로 송곳으로 허벅지 찌르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그 경외감 앞에서는. 경외감 앞에서. 이것을 사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십계명. 그것도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사실은 십계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십계명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노예의 심성을 가진 사람이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 사람이라면 십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야.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다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하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서도 우리한테 비밀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내 부모는 바로 내 자녀에게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존재감 속에서는 경외감이 저절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면서 그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절대감도 없어지고, 그것이 다 상실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고, 아니요, 먼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경외감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회복이 될 때 내 자녀, 내 가정, 그리고 내 삶이 정말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이 9가지의 빛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감을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경외감을 얻을 수 있는 곳, 회복할 수 있는 곳. 교회가 아니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한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우리의 경외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기무라 사가라는 그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무라라고 하는 분이 사과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과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연적으로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연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사과나무를 심고 가꿨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나무에서 꽃이 피지를 않아요. 10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야 꽃이 3개가 폈답니다. 그리고 열매가 하나 열리고. 그때 이분은 이제 됐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꽃이 7개 피고 과실이 3개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TV 화면에 이렇게 비춰진 거 보니까요, 나무마다 과실이, 이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말도 못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저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그것을 해냈어요. 끝까지. 걸음 한 번도 주지 않고, 퇴비 한 번도 주지 않고, 농약 한 번도 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해서 그렇게 자기 농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연 그대로. 풀이 자라면 그 풀이 배지 않았습니다. 그 풀이 다시 죽어서 거름이 되고, 이듬해 자라서 다시 죽어서 거름이 되고, 그 기무라 농장의 땅은 다른 농장의 땅하고 정말 달라요. 다른 농장은 한 20cm만 깊이 들어가면은 딱딱한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은 1m를 파도 땅이 검은 흙으로 버슬버슬해요. 거름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땅이 그래요. 그렇게 자연적인 풀을 줍고 풀이 난 것을 줍고 하면서 땅이 그렇게 변했어요. 땅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거기는 병이 들어도 사과 자체가, 잠깐 병이 안 들 수는 없죠. 병이 들더라도 그 사과가 조금 있으면 스스로 그 병이 나아요. 병이 났던 흔적은 있지만 병이 나았습니다. 이파리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과를 따서 다른 사과들하고 이렇게 같이 놓으면 이 기무라 사과는 몇 개월이 지나도 썩지가 않아요. 우리는 썩은 것이 좋다라고 그 자연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화학 비료를 주고 뭘 이렇게 모양 좋게 하는 것은 쉽게 썩고, 진짜 천연적인 것은 썩는 것이 아니라 마른대요. 수분이 쪽 빠져서 마른대요. 썩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기무라 사과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시 알려졌습니다. 다시 알려졌어요. 저는 이 기무라라고 하는 분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의 경외감이라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자연에서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 기무라는 바로 그것을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경외감 때문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작은 풀 한 포기 하나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외감이 그에게 다시 생겨서 그 되돌려 놓았습니다. 되돌려 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저는 자꾸 찾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누구도 그 예수를 경외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마리아 혼자만이, 그 엄마만이 자기 아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만이 알았어요. 그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3사람,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여러분 지금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런 경외감이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이미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경외감 없이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자녀는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찾아야 될 것은 그런 경외감입니다. 내 아이, 그 아이 안에 계신 하나님 볼 줄 아는 그 경외감이 나한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신랑, 또 하나님은 누굽니까? 친구, 또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아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한다 합니까? 나를 영접한다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그렇게 보는 경외감을 하나님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말 구유에 놓인 아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경외감만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빛의 9가지 열매만 맺고 산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해가는 그런 존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 세상에 맞춰서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경외감, 내 자녀 안에 이 하나님의 경외감만 잃지 않으면 내 자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끌려가는, 맞춰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이로 자라고 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경외감을 회복하고 오늘 나눠드린 이 말씀처럼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웃, 내 남편, 내 아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경외감을 회복하고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당신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맺어질 빛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열매는 정말 선함과 의와 진실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함과 그 의와 그 진실함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의와 선과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